숙향전. 숙향전 2편. 각설하고 일시 피신하였던 김전은 아내 장씨를 깊은 산속에 감추어 두고 살며시 산에서 내려와 숙향을 찾아갔으나 종적을 모름에 필경 죽었으려니 하고 안에 있는 산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더라. 숙향이가 그 근처에 없으니 필경 죽은 모양이요. 울면서 말하는 남편의 말을 들은 장씨는 통곡하다가 그만 기절할 지경이더라. 김전은 놀라서 아내를 위로하며 모두 운명이니 너무 서러워 말아요. 아까 내가 죽었으리란 말은 나도 잘못한 낭만 끝의 말이었소. 어린 것이 그 두고 온 장소에서 멀리 가지 못하였을 터이니 죽었어도 시체가 그 근처에 있을 것인데 그것조차 없었으니 필경 누가 데려간 것이 분명하오. 왜 숙향이가 어렸을 때의 사주를 보인 관상과 왕규가 5살 때의 부모와 이별한다고 하지 않았소. 그 말이 맞는 것이니 너무 상심치 마시오. 가엾어라 숙향아, 내가 너와 함께 죽지 못한 것이 아니다. 여보 당신은 관상가의 말이나마 믿어서 죽지 않았으리라 하시지만 그 애는 죽었어요. 요행이 살아있을지라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겠어요. 하고 혼절하니 김전은 위로할 바를 몰랐으니 숙향이가 살아있으면 앞으로 반드시 만나보리니 당신도 왕규의 말을 믿어요. 하는 말로 위로하더라. 이 무렵에 숙향은 피란하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버린 밤중에 천지가 괴괴히 적막하고 달빛만 처량한데 배고프고 슬퍼서 홀로 울고 있자니 푸른 새가 나타나서 앞을 인도하자 숙향이 그 푸른 새를 따라서 한 곳에 이르러 본즉 큰 정각에 으리으리하고 풍경 소리가 은은히 우니라. 후련히 청이의 소녀가 그 정각에서 가만히 나와서 숙향을 안고 들어가서 높은 집의 고운 자리에 놓으니 숙향이 놀라는 눈으로 본즉 한 부인이 화관을 쓰고 칠보단장으로 황금교위에 앉았다가 숙향을 보고 황망히 자리에서 내려와서 동편에 놓은 백옥교위로 자리를 옮겨 앉았는데 숙향이 그냥 울고만 있으니 부인이 입을 열어 선녀가 인간세계에 내려와서 더러운 물을 많이 먹어서 정신이 상하였으니 선약경액을 쓰도록 하라. 부인의 명을 받은 시녀가 경액을 만호종에 가득 부어서 주니 숙향이 그것을 받아서 마시며 끓였던 정신이 선명해지며 전생의 월궁의 선녀로 천상에서 놀던 일과 인간세계에 내려와서 부모를 잃고 고생한 일이 역력히 회상되니 몸은 비록 아이지만 마음은 어른이라 머리를 들어서 부인에게 살해하기를 제가 하늘에서 죄를 얻어서 인간으로 내려와 고초를 당하던 중 부인께서 이처럼 데려다가 관대히 대해주시니 감사하옵니다. 선녀는 나를 아십니까? 제가 멀리 나와 고생을 한 탓으로 정신이 혼미하여 알아뵙지 못하오니 황송하옵니다. 나는 후토 부인이로소이다. 선녀가 인간에 내려와서 고초이다니심에 원숭이와 황새와 파랑새를 보내었더니 그것들을 보셨나이까? 모두 보아쌉거니와 부인의 은혜 백골란망이오라. 천상의 죄를 속하옵고 부인 좌하의 시녀가 되어 은혜를 갚고자 하옵니다. 선녀는 월궁소하라. 불행하여 지금 인간으로 잠시 귀양살이를 하지만 70년의 고락을 지내시면 다시 천궁의 쾌락을 받으실 것이니 서러워하지 마소서. 오늘은 날이 저물었고 오신 길이 먼지라. 오늘은 나와 함께 머무시고 내일 돌아가소서 하고 좋은 음식과 풍악을 갖추어 대접하니 인간 세상에 보지 못한 풍류더라. 부인이 경액을 권하니 숙향의 정신이 상쾌 총명해져서 천상의 일만 기억되고 인간 세상은 깨끗이 잊혀졌으니 숙향이 후토 부인에게 묻기를 듣자오니 명사계는 시왕이 계시다 하더니 정녕 그렇습니까? 그렇소이다. 숙향의 물음에 후토 부인이 대답하기를 인간의 부모를 시왕전에 있으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선녀의 부모는 인간으로 그저 계시거니와 옥황상제의 사람이 아니라 복내산 섬관선녀로서 인간으로 귀양 내려갔사오니 기한이 차면 다시 복내로 가시니 이곳에 계실 리는 없사옵니다. 인간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부모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숙향의 말인지라 후토 부인은 월궁의 선녀로 계실 때는 상제님께 득죄하여 억울하게 되었더니 규성이란 선녀가 옥황님께 득죄하여 인간으로 내려와서 장승상의 부인이 되었사오니 선녀도 그 댁으로 가서 전생의 은혜를 갚고 바야흐로 때를 만나 귀되고 부모를 만날 것이니 앞으로 15년 이후 되오리다. 인간의 고행을 생각하면 일각이 삼추 같사온데 15년을 어찌 지내리까? 차라리 죽어 말고자 하옵니다. 이것은 천명이라 천상에서 득죄하여 받는 바이오니와 5번 죽을 액을 겪고서 생전의 죄를 속한 후에 인간의 영화를 보실 것입니다. 이윽고 금괴가 울고 날이 밝아오니 부인이 황급히 선녀를 모시고 말씀이 무궁하오나 가실 곳이 뭐 없고
때가 늦어가니 어서 가소서. 때는 늦어가나 인간의 길을 모르오니 누구의 집으로 위탁해 가오리까. 그건 염려 마소서. 선녀가 가실 길은 내가 알리오리다. 장승상 댁으로 먼저 가소서. 장승상 댁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이까. 3,300리지만 그건 염려 마소서. 하고 부인은 화분에 심은 나무 한 가지를 꺾어서 흰 사슴의 뿔에 메고서 다시 말하되, 이 사슴을 타면 순식간에 말리라도 가시리니 시장하시거든 이 열매를 가지고 가소서. 숙향이 부인에게 살해하고 사슴의 등에 올라타니 그 사슴이 한번 굽을 치고 달리자 말리 강산이 번개같이 눈앞을 지나가니라. 가는 새 없이 한 곳이 이르니 사슴이 더 가지 않고 발을 멈추고 서므로 숙향이 사슴의 등에서 내리자 배가 고팠으므로 부인이 준 열매를 먹으니 배가 부르고 천상의 일이 일시에 잊혀지고 마음도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서 타고 왔던 사슴이 물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기 시작하였으며 그곳은 초목이 무성하여 어디로 갈지 길도 없으므로 잠시 모란나무에 몸을 기대고 졸더라. 알고 보니 이곳은 흠남군 땅의 장승상 집의 동산이었으며 장승상은 한나라의 장량의 후손이라 일찍이 벼슬하여 명망이 조종해서 으뜸이라. 40전에 승상이 되어 부귀공명이 일국의 제일이더니 시종조 때의 간신의 모함을 만나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가로운 세월을 보내었으니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 항상 슬퍼하다가 승상이 하루는 꿈을 꾸었더니 선녀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개화꽃 한 가지를 주면서 전생에 죄가 중에서 무자하였더니 이제 이 꽃을 줌에 잘 간수하라. 그러면 뒤에 좋은 일이 있을지라. 놀라서 깨보니 꿈이었는데 부인을 불러서 꿈이야기를 하고 우리 부부 무자하여 쓸쓸하더니 이제 하늘이 자식을 점지하시는 모양이오. 그러나 우리 나이 50에 어찌 생산을 바라겠소. 하고 한탄하였으나 집 위에 하늘에는 오색의 안개가 어리어 있었고 기이한 향기가 집안에 가득함에 승상이 다시 이상히 여기고 이때가 겨울이라 오색 안개가 어리고 꽃이 피어 향내를 풍길 계절이 아닌데 꿈처럼 이상도 하오. 하고 청려장을 짚고 뒷동산에 올라서 주위를 살펴보니 모란 포기에 새 잎이 피어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어린 소녀가 잠을 곤히 자고 있자 승상이 놀라서 부인과 시녀를 부르는 소리에 그 잠자던 소녀가 깨어서 울기 시작하니 장승상이 그 소녀 앞으로 가서 너는 어떤 아이인데 이 동산에서 혼자 자고 있느냐? 숙향은 반갑기도 하고 겁도 나서 울며 말하되 저는 부모를 잃고 거리로 헤매던 중에 어떤 짐승이 업고 가다가 여기에 두고 간 모양입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이름은 뭐냐? 나이는 5살이요. 이름은 숙향이라 하옵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바위 틈에 숨겨두고 가시면서 내일 와서 데려가마 하시더니 오시지 않아서 울고 있습니다. 장승상이 측은히 여기고 탄식하며 부모 잃은 어린애로구나 하고 부인을 불러다 보이니 그 소녀의 모습이 꿈에 본 아이와 똑같았으므로 기뻐하며 말하되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자식 없음을 가없이 여기시고 주신 아이이니 집에서 기르고 싶소이다 하고 안고 들어가 음식을 먹이고 옷을 갖추어 귀엽게 기르더라. 어느덧 이태가 지나서 7살이 되니 숙향의 얼굴은 1월 같고 배우지 않은 글에 능통하고 수놓기를 잘하매 승상 부부의 사랑이 친딸 이상이더라. 이러구러 10살이 되니 점점 기이한 재주를 나타내서 어른이 믿지 못할 일이 많았으니 부인의 사랑과 신임이 두터워서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맡김에 숙향이 모든 일에 전후 곡절을 잘 살피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며 승상 부부를 친부모처럼 지성으로 섬기고 여러 남녀 비복을 인덕으로 부리었는데 승상 부부의 의향은 어진 가문에서 숙향의 배필을 구하여 가문의 후사를 맡기려고 기회를 기다리더라. 그러나 장승상 집에 오래 있던 사양이라는 계집종이 숙향에게 큰 불평을 품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사양이가 이 큰 집의 살림을 도맡다시피 모든 일을 감찰하여 재물을 속여내고 하여 제 집도 부자 부럽지 않게 지냈으나 숙향이 가사를 맡은 후로는 떨어진 뒤용박처럼 세도도 실속도 없어서 항상 불평을 품고 숙향을 해칠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그럴 틈을 얻지 못한 사양은 극히 계략을 꾸미더라. 하루는 영춘당에서 승상 부부를 모시고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호련 저녁가치가 날아와 3번이나 숙향을 향하여 울고는 날아가 버림으로 놀란 숙향은 마음속으로 불길하게 생각하니라. 까치는 계집에 넋이라더니 집안에 많은 비복 가운데 하필이면 내 앞에서 울고 가니 길조가 아니다. 장승상도 까치의 방정맞은 짓을 불쾌히 느끼고 괴이하게 생각하였는데 잔치를 마친 뒤에도 승상은 근심에 잠겨 있으므로 부인도 또한 적이 염려되어
이날 사양이 승상 부부를 위하여 영춘당에서 잔치를 베풀고 봄경치를 구경한다는 소식을 듣고 숙향을 해칠 좋은 기회로 이용하려고 결심하더라. 사양은 부인이 영춘당에 가서 없는 틈을 타서 부인 침소에 들어가서 옆방에 감추어둔 승상의 장도와 부인의 금비녀를 훔쳐내다가 숙향의 방에 숨겨두고 20여일 후에 부인이 동네 잔치 가려고 금비녀를 찾으니 그것이 감쪽같이 없어졌는데 여러 곳을 샅샅이 찾았으나 나오지 않고 그러는 동안에 승상의 장도까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더라. 부인은 시녀들을 모두 불러놓고 어찌된 일이냐고 힐문하자 이때 사양이 거짓 모른 척하고 마님, 무슨 일로 댁내가 이렇게 소요하옵니까? 하고 물으니 큰 변고가 났다. 조정에서 대감께 내려주신 장도와 내 혼인 때 빙패하신 금봉채 비녀가 없어졌으니 이 두 가지는 가중의 큰 보배인데 이게 웬일이냐. 저번에 숙향낭자가 마님 침소로 가기로 수상히 여겼었는데 혹시 그때 가져갔는지 알아보옵소서. 사양이 충복처럼 고자질하니 그럴 리가 있겠니. 숙향의 마음이 빙옥과 같거늘 그것을 속이고 가져다가 무얼 하겠느냐. 아예 그런 의심을 말아라. 부인은 오히려 사양을 나무라니 마님 말씀처럼 전에는 숙향낭자가 그렇지 않더니 요사이 구혼하는 기미도 있었고 나이도 점점 차감해 자기 실속을 차리려고 그러한지 저희들도 보기에 민망한 일이 많사오나 마님이 하도 애지중지하심으로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였을 따름이옵니다. 좌우간 숙향낭자의 방을 찾아보소서. 부인은 설마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숙향의 침소로 가서 조용한 말로 물어보되 내 금봉채와 승상님 장도를 잃었으니 혹시 내 그릇에 있지나 않은가 찾아보아라. 깜짝 놀란 숙향은 의외의 부인 말을 원망스럽게 여기면서 소녀가 가져오지 않은 것이 어찌 제 방의 그릇에 있겠사옵니까? 하고 모든 세간을 부인 앞에 내놓고 뒤져보니 과연 성적함 가운데서 금봉채와 장도가 들어있었으니 그때서야 숙향이 크게 놀라서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하거늘 부인이 성을 내며 내가 안 가져온 것이 어찌 여기 들어있느냐? 책망하고 금봉채와 장도를 가지고 승상 앞으로 가서 사실을 고하기를 지금까지 우리는 숙향을 친딸같이 사랑하여 집안일을 모두 맡기고 혼인을 시켜서 후사를 위탁코자 하였더니 역시 남의 자식은 할 수 없어요. 나를 이렇게 속이니 어찌 분하지 않습니까? 허 이런 것이 제게 소용도 없을 텐데 왜 가져갔을까? 부인의 말에도 장승상은 믿으려 하지 않자 옆에 있던 사양이 고하여 말하되 숙향낭자가 요새 와서는 전과 달라서 혹은 글을 지어서 남자에게도 주며 부정한 일도 많사오니 그 변심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애인 망측스럽구나. 그 애가 과연 나이가 찼으니 외인을 통간하는 모양이구나. 이대로 집에 두었다가는 불측한 환이 있을지 모르니 빨리 내어 보냄이 마땅하다. 이때 숙향은 자기 방에서 통곡하며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었으니 부인이 가서 조용히 타일러 말하되 우리 팔자가 기박하여 자식이 없어서 너를 얻은 후로 매사에 기특하여 친자식처럼 고이 길러 장차 적당한 혼인을 시키고 우리 후사까지 맡길까 하였더니 내가 상안의 자식인지 행실이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도다. 내가 이 집의 후사를 맡으면 황금이 수십만 냥이나 되니 생계에 지장이 없을 테요. 또 장도와 금봉채가 갖고 싶으면 나에게 달라면 아끼지 않고 줄 내가 아니냐. 비녀는 여자의 패물이니까 혹 욕심이 날지도 모르지만 장도는 너한텐 소용도 없는 물건인데 왜 훔쳐다 두었느냐. 나는 너하고 깊은 정이 들어서 이번 일은 용서하지만 승상께서 단단히 노하시니 어찌하랴. 노염이 풀리실 때까지 너 입던 옷까지나 가지고 근처 마을집에 가 있거라. 추후로 내가 승상께 조용히 말씀해서 도로 데려오도록 하마. 하고 슬픈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며 부인의 볼에 눈물이 비오듯이 흘렀다. 숙향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손히 제배하고 제 전생에 죄가 중하와 5살 때의 부모를 잃고 동서로 구걸하여 밤이면 숲속에서 자고 배골코 지치움이 어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불쌍한 인생의 부모를 찾지 못하고 밤낮으로 울고 지낼 적에 하늘이 살리시려고 사슴에 태워다가 이댁 동산에 두고 간 인연으로 승상님 양위의 사랑을 받고 금욕식으로 기르셨음에 이 숙향이 몸이 죽더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여 제 힘껏 정성껏 섬기려 하였더니 천만 뜻밖의 누명을 입었사오니 모두 제 팔자이옴에 누구를 원망하오리까? 금봉채와 장도는 소녀가 가져온 바 결코 아니요. 귀신의 조화가 아니면 사람의 간교이오니 이제 발명하여 무엇하오리까? 마님 눈앞에서 죽사와 소녀의 배곡같이 청백한 마음을 표하고자 하옵니다. 억울한 말을 마치자 천지를 부르고 통곡하다가 칼을 들어서 자결코자 하거늘 부인이 그러는 숙향의 기색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억울한 사연의 말에 진정이 나타나 있음을 깨닫게 되더라. 가만히 생각건대 어떤 간사스러운 자의 시기로 숙향의 총애가 미워서 한 모함인가 의심하게 되었는데 부인은 다시 숙향을 달래며 말하되 내 말이 당연하니 내가 승상께 말씀드려서 좋도록 할 것이니 조급하게 죽으려는 생각은 버려라. 이때에 사양이 매우 조급한 태도로 와서 전갈하되 승상님의 명으로 마님께 전갈하옵니다. 숙향의 행실이 불측하기로 내쫓으라 하였는데 이라서 내 명을 거역하고 지금까지 머물러 두었느냐고 어서 빨리 내쫓으라는 분부이옵니다. 부인도 하는 수 없이 눈물을 흘리고 숙향에게 숙향아, 승상의 노기가 풀리실 동안만 잠깐 문 밖에 늙은 상노집에 가서 기다려라. 내가 조용히 말씀해서 너를 데려오겠다. 그러나 숙향이 사양하고 부인의 은혜는 백골난망이오니 죽은 후에도 다 보답하지 못할 것이 원하니옵니다. 하고 칼을 들어서 또 죽으려고 하거늘 부인이 황급히 숙향의 손을 꼭 잡고 울면서 너로 하여금 이렇게 괴롭게 한 것은 내가 경하게 말한 죄다. 내 마음을 살펴서 죽느니 사느니 하는 것은 그만두어 다오. 하고 애걸하다시피 무수히 달래었으나 사양이 또 나서서 승상의 분부가 숙향이 사족의 자식 같으면 그런 행실을 할 리가 없지만 기생의 자식인 모양이니 일시가 바쁘게 쫓아내라 하시며 집에 두면 필경은 큰 화를 볼 것이니 일시도 더 집에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부인은 더욱 당황해서 계집종 금양을 명하여 숙향의 의복을 내어주라 하고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숙향이 울면서 비로소 참았던 말을 하더라. 요전에 영춘당에서 저녁같이가 제 앞에서 3번이나 울더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오니 이것은 하늘이 소녀를 죽이심이니 어찌 천일을 거역하오리까. 다만 부모와 이별하올 적에 옥주한 한 짝을 주었으니 그것이나 제 부모 본듯이 가져가겠나이다. 의복은 갖다 무엇하오리까. 부인은 그 참혹한 모양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승상한테로 가서 말하되 내가 이제서야 생각이 나오이다. 금봉채와 장도는 내가 갖다가 숙향의 방에 두었던 것이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탓으로 이제 숙향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라 하시니 숙향이 저도 모르는 일이라 변명할 길이 없어서 죽으려 하니 이런 잔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승상은 내 잘못으로 생긴 이 일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려 생각하소서. 허허 당신도 노망했소. 당초에 그런 줄 알았으면 가엾은 숙향에게 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내쫓겠소. 사실이 그러하면 더욱 숙향이가 애처로워 어찌할지 모르겠소. 하고 잠시 후에는 도리어 부인을 위로해서 조용한 말로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앵무새가 복사꽃 가지에 깃들였는데 한중이 와서 도끼로 꽃가지를 베어버림에 앵무새가 놀라서 달아났소. 이것이 무슨 징조인지 몰라서 오늘 종일토록 마음의 보배를 잃은 듯하여 매우 울적하니 당신은 술상을 갖다 나를 위로해 주시오. 그런 꿈을 꾸셨어요. 하고 부인은 시녀를 시켜서 주찬을 차려다가 승상의 울적한 마음을 위로하더라. 이리하여 승상과 부인이 숙향을 용서하고 다시 집에 두려는 눈치를 알고 사양은 곧 숙향의 방으로 달려가서 승상께서 너를 그대로 두려는 마님을 대책하시고 나더러 시급히 너를 내보내라 하시니 어서 나가거라. 하고 성화같이 독촉하더라. 숙향이 울면서 부인께 하직 인사나 여쭙고 가겠다. 그러자 사양이 큰 소리로 꾸짖되 염치도 좋구나. 좋은 의식에 쌓여 있으면서 그런 배은망덕에 몹쓸 짓을 하고도 지금 또 무슨 면목으로 마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겠다는 거냐. 마님 역시 승상님 꾸중을 들으시고 너에게 노예 계시니 다시는 너를 보려 하지도 않으실 거다. 어서 빨리 이 댁에서 나가거라. 하고 숙향의 손목을 잡고 끌어내었으므로 숙향은 부인에게 하직 인사도 못하고 쫓겨가는 것이 더욱 망극해서 사양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을 깨물어서 하직 인사의 사연을 혈서로 쓰고 눈물을 흘리며 나오니 사양의 성화 같은 재촉이 발이 땅에 붙지 못하도록 몰아침에 천지가 망망하여 동서를 분별할 겨를조차 없더라. 어디로 가야 좋을지 방향을 모르고 어리둥절하자 사양이 또 표독스럽게 승상께서 내가 이 댁 근처에도 있지 못하게 하라신다. 썩 먼 곳으로 가서 그림자도 다시는 보이지 않도록 해라. 하고 등을 왈칵 밀어서 대문 밖으로 밀어내고 등 뒤에서 대문을 덜커덕 닫아버렸으니 숙향의 눈앞이 캄캄해서 다만 부모를 부르며 정처 없이 갈 적에 정든 승상의 집을 자주 돌아다 보며 그 마을을 떠나 가니라. 얼마쯤 간 곳에 큰 물이 앞을 막고 있었으므로 숙향은 마침 잘 되었다. 이 강물에 빠져 죽자 하고 강가에 가서 하늘을 향해서 재배하고 방명한 이 숙향이는 전생에 죄가 중하와 5세 때 부모를 잃고
낮이면 거리로 방황하다가 밤이면 숲속에 의지하여 자오니 외로운 단신이 위탁할 곳 없어서 눈물로 지내다가 천행으로 장승상 댁에 위탁하여 태산 같은 은혜를 입삼고 일신이 안전하옵더니 참혹한 누명을 쓰고 축화를 입사오매 이 이상 차마 더 살 수 없어서 부모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 슬픔을 머금고 물에 이 몸을 던지오니 천지신명은 이 불행한 숙향이의 누명을 벗겨주시옵소서 하고 슬피 우니 그 광경을 왕래하는 행인들이 보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숙향은 한 손으로 치마를 축혀잡고 또 한 손으로 옥주환을 쥐고서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수세가 급한 데다가 풍랑이 일어서 행인이 구하려 하였으나 구하지 못하고 물에 빠져 부침하며 떠내려가는 것을 탄식할 뿐이니라. 숙향이 물속에서 허위적거릴 때 문득 물 가운데서 매판만한 무엇이 나타났으므로 숙향이 그 위에 기어오르자 편하기가 마치 육지와 같았으니 이윽고 오색의 구름이 일어나는 곳에서 양의 머리를 가진 소녀들이 옥피리를 불면서 연엽줄을 급히 저어와서 말하기를 용녀는 어서 그 낭자를 모시고 빨리 배에 오르시오 하고 권하니 매판이 변하여 고운 여자가 되더니 숙향을 안고서 배에 오르매 소녀들이 숙향에게 절하고 낭자께서는 그 귀중한 천금지신을 가볍게 버리려고 하십니까? 우린 하나의 명을 받자와 낭자를 구하라 하옵기로 이리로 오더니 도중에서 옥화수의 소녀들이 술래놀이 하자면서 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진작 오지 못하였더이다. 진실로 용녀가 아니었으면 구하지 못하여 항아의 명을 어길 뻔하였습니다. 하고 또 용녀에게 살해하여 말하기를 용녀는 어디서 와서 이렇게 낭자를 구하였는가? 네, 그 전에 사해용왕이 우리 수궁에 와서 잔치할 때에 내가 사랑하는 시녀가 옷그릇을 깨었으나 만일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고하지 못하였더니 마침내 그것이 발각되어서 부왕이 매우 놀라셔서 저를 바나물로 내쫓았었는데 마침 어망에 쌓여서 어부에게 잡혔던 일이 있사옵니다. 천행으로 김상서를 만나서 구함을 얻고 그 은혜를 갚을까 하였으나 수보와 인간이 다른 고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차 이제 부왕이 옥황상제께 조회하시고 옥황상제의 말씀을 듣사오니 월궁소와 천상의 죄를 얻고 인간 김상서의 딸이 되어 반야산의 도적에게 죽을 액을 겪고 화제도 만나고 이후 낙양 옥중에서 사형을 지낸 다음에야 귀하게 되실 것임에 그 월궁소아가 죽지 않게 하라고 물신령에게 분부하셨나이다. 그래서 제가 김상서의 은혜를 갚고자 그 따님인 월궁소아를 구하고자 자원해 왔사옵니다. 이제 선녀들과 함께 안전한 배에 계시게 되었으니 저는 안심하고 가옵니다. 하고 숙향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물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숙향은 그 구해주고 가려는 여인에게 묻기를 당신은 물 위를 마치 평지같이 다니니 누구신지요? 저는 동해용왕의 셋째 딸로서 이 표진강 용왕의 아내이온데 예전에 당신의 부친께서 저를 구해주신 은혜를 갚으려고 왔다가 가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어서 의탁할 곳이 없어 남의 집의 시녀가 되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분해서 이 물에 빠져 죽으려 하였더니 이렇게 구제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자 용궁의 여인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은 인간의 화식을 먹어서 우리를 잘 모르시는군요. 하고 옆에 찼던 호로병을 기울여서 차를 따라서 권하여 주면서 말하기를 이 차를 마시게 되면 아시게 되오리다. 숙향이 그 차를 받아서 마시니 정신이 상쾌해져서 천상의 옛 기억이 역력해져 자기가 분명히 월궁소아로서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다가 사랑하는 태을진군과 그를 지어 창화하고 월영단을 훔쳐서 태을진군에게 준 죄로 인간 세계로 귀양갔던 기억이 역력하더라. 그리고 연엽줄을 저어서 자기를 구하려고 달려온 선녀 같은 두 소녀는 월궁에서 자기가 부리던 시녀인 줄도 알게 되매 서로 붙들고 대성통곡하여 맞이 않더라. 소녀들은 숙향을 위로하였으나 숙향은 그 전에 하늘에서 시녀로 부리던 옛날 소녀들을 선녀로 대접하고 공손한 말로 우리 부모는 복례산의 선관 선녀로서 옥황상제께 특제하고 인간으로 내려와서 딸을 잃고서 간장을 녹이는 고통으로 천상의 죄를 속죄하도록 하심이니 딸된 나로서 어찌하니 되지 않으리까. 장승상 집에는 10년간의 연분이 있으나 더 잊지 못하고 쫓겨나왔습니다. 그 집의 사양이란 계집종은 당신을 모해하여 누명을 씌운 죄로 황하께서 옥황상제께 고하여 이미 벼락을 쳐서 죽였으므로 당신의 억울한 누명은 장승상 부부도 잘 알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당신의 뒤를 찾아 강가에까지 와서 찾다가 그냥 돌아갔으니 이제 당신은 애군을 3번 지낸 셈입니다. 앞으로도 2번의 애군이 남아있으니 조심하소서. 아직도 무슨 액이 있다는 말씀이오. 숙향은 깜짝 놀라 묻더라.
노전에 가서 화재를 보시고 낙양옥 중에서 부친께 죽을 액을 겪으시고 그 뒤에 마침내 태을 진군을 만나서 부귀영화를 누리실 것입니다. 아, 나는 이미 지낸 액도 천지만극한데 앞으로도 2번이나 액이 있다 하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소. 장승상 부인이 나를 다시 생각하시리니 다시 그 댁으로 가서 액을 면할까 하오. 애고는 이미 하늘이 정하신 바니 장승상 집으로 가서도 면하진 못하리다. 태을을 만나지 못하면 승상 부인의 힘으로는 부모님 만나기가 아득하외다. 그러나 태을이 계신 곳이 3천여 리나 되는 먼 길이외다. 태을은 누구이며 이승의 인간의 성명은 무엇라 하는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사오니 태을이 낙양 북촌리의 위공의 자제가 되어 일생 부귀를 누리게 되었다 하옵니다. 숙향은 그 말을 듣고 탄식하며 월궁에서 서로 같은 죄를 짓고서 그는 어찌 부귀가 극진하고 나는 어찌 이토록 고생을 겪어야 하는고. 더구나 그 태을 있는 곳이 여기서 3천리라 하니 그를 만나지 못하면 누구를 의지하며 그리운 부모를 언제나 만나 배울까? 하고 눈물을 비오듯 흘리니라. 그러자 선녀가 위로하여 말하되 그것은 근심 마시오. 육로로 가면 1년을 가도 못 가지만 이 연엽줄을 타시면 순식간에 득달할 것이오니 또 천태산 마고선녀가 당신을 위해서 인간으로 내려와서 기다린 지 오래매 의탁할 곳이 자연 있으니 염려 마시오. 하고 배를 순풍에 놓으니 빠르기가 살과 같더라. 이윽고 어떤 곳에 배가 머무르고 선녀들이 숙향에게 뱃길은 다 왔으니 여기서 내려서 저쪽 길로 가시오. 그러면 자연 구할 사람이 있을 것이옵니다. 하고 동정귤 같은 과실을 주면서 시장할 때에 먹으면 요기가 된다고 말하며 이별을 슬퍼하니라. 숙향의 배에서 내려보니 선녀들은 배와 함께 간데 온데 없이 호련히 자취를 감추고 없었으니 숙향은 신기하게 느끼고 공중을 향하여 살해하고 선녀들이 가리킨 길을 향하여 걷더라. 이윽고 배가 고파서 과실을 먹으니 배는 부르나 배 위에서 기억되던 천상의 이력은 아득히 잊혀지고 인간으로서 고생한 일만 회상되니 숙향은 스스로 생각하되 내 몸이 이만큼 장성한 여자라 새 옷을 입고 큰 길로 가다가는 욕을 볼지 모르겠다. 하고 촌가에 들러서 고운 비단 옷을 헌옷과 바꿔 입고 얼굴에는 재와 흙을 바르고 한 눈이 멀고 한 달이 저는 병신거지 신용으로 길을 걸어가니 길가에서 그런 숙향의 꼴을 보는 사람마다 젊은 여자가 불쌍하게도 병신이구나 하며 희롱하려고 들지는 않더라.